34장에서 야곱의 식구들은 셰겜에서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몰살의 위기에 당했느냐, 사건의 연유를 살펴보면은 셰겜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야곱의 외동딸인 딸 디나가 아마 셰겜의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게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인가 유행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성의 추장 셰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 셰겜은 아마 이 디나가 예뻤으니까 의도적으로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셰겜은 디나를 자기 집에 가둬둔 채 사람을 보내서 야곱에게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통혼하고 삽시다. 서로 결혼을 하고 삽시다. 결혼도 하고 거래도 하고 당신들은 이 지역에서 땅도 사고 그리고 우리 서로 친하게 한민족처럼 지냅시다.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들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참 분하죠.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숫자는 적으니까 처음부터 이들을 속일 목적으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통혼을 하는 건 좋은데 조건이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은 필요 없고 너희들이 우리와 통혼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앞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오래 하는 도중에 아마 우여곡절 끝에 성사가 돼서 셰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약과 의술이 발달한 요즘도 수술할 때는 아마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 할지라도 완치되는 과정에서 통증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통증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염증에 의한 감염 이런 게 이렇게 되고 말씀해 보면은 고통이 가장 심한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마음먹은 대로 미리 준비한 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마을을 공격을 해서 셰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감금되어 있던 디나를 구하고 그리고는 물건까지 다 빼앗아 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연 주변의 이방 부족인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들이 느낀 게 뭡니까? 아니 이 셰겜 지역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민족도 아닌데 허락해서 살게 해주었더니 이유야 어찌됐든 부족, 원주민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저들을 가만두었다가는 언제 우리까지도 다 죽일지 모르니까 미리 호환을 자르자 이렇게 해서 다 죽이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려 했습니다. 숫자가 적은 야곱의 식구들로서는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셰겜에서 이제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이 처한 위기가 야곱이 이때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던지 34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그들의 두 아들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자기로서는 어찌할 바 없는 몰살을 당할 위기를 이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야곱 가족이 셰겜에서 몰살을 당하게 된 이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연유를 자초지종을 살펴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 또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인간 사회에서 잘못하다 보면은 우발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그의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된 이 사건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이 이유를 믿음의 눈으로 위기에 빠진 이유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24년 전에 야곱이 형 에사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에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참으로 너무나도 뜻밖의 일방적인 은혜와 복을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모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야곱은 감격해서 28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이후로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나오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19절에 베델의 이름의 뜻이 나오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제부터 여기가 내가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야곱의 모든 삶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켜주셨고 그리고 예리하게 야곱의 모든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고 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야곱은 나중에 돌아와서는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은 알고도 그걸 무시했는지 둘 다 아주 나쁜 경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인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과정을 33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까지는 이제 돌아와서 돌아오는 과정에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정착을 하는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읍이라 그랬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서 이 땅을 샀고 돈을 주고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여기서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우리가 제가 드린 아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은 여기서부터 잘못되었구나.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로 약속한 장소는 베델인데 세겜에다가 이방인들이 사는 그 성읍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정착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델은 황무지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그리고 자기 일, 즉 목축을 해서
돈을 벌기가 매우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반대로 세겜은 땅도 좋고 살기에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자, 세겜과 베델을 비교해 본 야곱은 세겜에 도착했을 때의 마음속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는 살기 좋고 돈 벌기에 편한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산다. 즉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앞세웠습니다. 삶의 편리함을 앞세웠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서원대로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탐욕의 충돌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 내 속에 정말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탐욕과 나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속에서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 알죠.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말씀하는데 왜 번번이 거절을 당하느냐? 바로 내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합리화입니다. 야곱의 경우로 돌아가 봅시다. 아니, 내가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기로 서원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베델과 세겜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금 거리로 24km 정도 됩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기로 서원을 했지만은 세겜과 베델의 거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한가? 정성이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합리화합니까? 탐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탐욕이 내 속에 바위처럼 크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란 정도의 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아무리 친들 바위가 부서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몰살의 위기를 만난 원인입니다. 1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한 절만으로도 야곱이 알아듣기에 네가 여기서 몰살의 위기를 당한 이유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느냐.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자면은 네가 그때 베델에서 내게 서원했던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 약속을 이제 이행하라. 분명한 경고입니다. 경고, 깨우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해결책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웠게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해결책의 핵심이 바로 3절 말씀에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해결책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주어졌을 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병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데 초기 단계에 자기 자신이 알고 주의를 기울이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러죠. 이걸 전조라 그러고, 알기 쉽게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의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죠. 어떤 병에는 이런 전조 증상이 있고 이런 경고를 보낸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장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고에 우리가 민감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야 한다. 어떤 분은 이런 경고에 얼마나 민감한지, 어떤 암은 뭐 4기까지 있는데 영기라는 이 암의 진행 정도도 있답니다. 1기, 2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영기도 있는데, 영기가 있다면은 얼마나 아주 미미한 전조 증상입니까? 진행 단계가 낮은 상태입니까?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어떤 암 영기다. 여러분, 얼마나 민감합니까? 경고에. 천없는 명의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알고 찾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병도 이렇게 몸이 보내는 경고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영적인 경고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가정에 일어나는 일에,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심지어는 내 몸에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병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시기를 놓치고 후회합니다. 영적인 경고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델로 출발하기 전에 야곱의 가족은 결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렸다 말씀을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렸다는 얘기는 이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의 식구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자기 장인 집에서 떠날 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섬겼을 것입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상, 단수가 아니라 신상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는 사고방식 깊숙이 들어온 우상 숭배 사고방식은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신문이나 어떤 글에 오늘의 운세, 출생연도에 따라서, 띠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죄와 더러운 삶을 사는 과거를 청산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러운 과거, 잘못된 습관, 그리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째 요건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격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거룩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 중에 전투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 내일을 위한다면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바란다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옷은 우리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 그래서 의의 옷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죄 짓던 옛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구원을 이렇게 받아들이라. 옷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옷은 삶의 방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을 이렇게 옷을 바꾸어 입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과거 죄 짓던 삶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일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손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잘못된 것, 가져가서는 안 될 것들,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신상들이라고 했는데 여러 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 이거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땅을 치며 통탄해야 할 일입니다. 야곱의 집안에 이런 우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귀고리는 우리가 단순한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 신상의 어떤 축소판, 귀에 걸 수 있는 아니면은 애군을 물리친다는 부적 같은 것 또는 점을 치는데 사용됐던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증스러운 물건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다시는 찾지를 아니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단계적으로 봅시다.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나무 아래 묻은 것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신상을 그대로 가지고 부적을 그리고 점치는 도구들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면서 신상들, 부적들을 그리고 점치는 도구들을 몸에 지닌 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죄 짓는 도구들이라든지 우리를 망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몸에 지닌 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야곱이 이런 결단을 나타내 보일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야곱의 가족은 셰겜에서 산채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주변 부족들의 입장을 생각해 봐도 당연하죠. 그런 일들을 저질렀으니까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을 나타내 보인 순종하기로 결심한 야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지진이라든지 천둥, 번개, 회오리바람이나 흑암 같은 놀라운 이적적인 일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무사히 빠져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5절 말씀은 야곱의 결단을 그리고 순종을 기뻐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겜은 살기에 편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유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세겜은 타락의 도시였고 더더욱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이 거기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살기 어려운, 매우 불편하고 돈 벌기 어려운 베델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는 생명과 복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갈등과 충돌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눈으로 보기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곱도 그러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눈이 이끄는 대로,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 대로 세겜에다가 정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놀랍죠. 그 위기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렸든지 노골적으로 무시했든지 세겜에다가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성을 알고도 계속해서 세겜에 머무르려고 하십니까? 영적으로 이 단계를 적용해 봅시다. 회심하고 중생했으면은 믿음의 성장, 성숙의 자리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갈 때는 헌 집에서 쓰던 헌 가구, 가전제품, 심지어는 오래된 주방용품, 헌 옷 다 버리고 갑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낭비가 아니고 상식입니다. 새 집에 들어가면서 아깝다고 해서 헌 집에서 쓰던 것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돈 뭐 하려고 법니까? 그런 때 쓰지. 간혹 보면은 새 집으로 이사 가면서 헌 집에 쓰던 것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헌 집에 그대로 살지.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버리고 묻어야 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 믿고 중생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에 건강한 것, 그리고 죄를 지으려는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장의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미신 행위를 가리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천국의 영생의 자리로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20년도에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선물로 주시는 베델과 같은 2021년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 확실하게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묻을 것은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경고에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 변화, 결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깨닫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천재지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경고로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지해서, 무감각해서 또는 탐욕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무시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리에 떨어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내 고집 때문에, 탐욕 때문에 무시하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